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깊이 박혀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우리 마음에 남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길 험악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입니다. 에가서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은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주는 통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최적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귀한 약속들이 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갈망하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 낙담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게 응답을 기다릴까요? 많은 경우에 내 뜻을 들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속도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내 자신의 신앙과 내 영성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내 영성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큰 잘못임을 알게 되었다. 즉시 응답받으려고 초조하고 애태우는 것,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지체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지체해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참되고 진실한지 아니면은 바다의 물결처럼 변하기 쉬운지 시험받을 기회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금세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서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기도드리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계속해서 믿고 또 믿는 일에 인내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하면 받는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어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초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동기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 드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인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기도드린 자의 태도가 나오죠.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의 소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와서 무엇을 말할 때 부모가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으키는 시끄러움이나 소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용하게 일하시는지 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수천 년의 계획을 갖고 조용히 천천히 무겁게 움직이면서 일을 처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방정맞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매일 그분의 성령이 필요하다. 자, 기도했으면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에는 1000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1000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뽑아서 우리에게 적용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겠습니다. 초조하여 불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불굴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로 데려가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할수록 부모가 그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도 불굴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참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너무 바빠서 짧게 드리고 일어서는 기도, 기도할 때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떠돌아다니는 기도,
똑같은 내용을 주문처럼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기도, 무엇을 간구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말씀을 좀 오늘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글 3권 1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일들을 볼보로 급히 달려가는 사람은 영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성급하게 기도를 드린 후에 급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 보러 나가는 것이죠. 사무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곧 지쳐버린다. 하나님의 영에 고상하게 하고 고무시키는 감화력을 느끼지 못한다. 참신한 생명에 의하여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의 지친 몸과 피곤한 머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큰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던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주의 왕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만큼 응답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마음껏 원하는 만큼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알면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 앞에 나가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곤란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늘이 주는 평강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비